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니라. 오늘 본문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지 않은 시점에 기록된 책이지만 매우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실 일들과 오실 메시아의 삶에 관한 수많은 예언과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강력하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약속한 선한 말씀을 성취할 날, 곧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이 약속될 그 날에 관한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 그때 바로 구원이 성취되어지는 메시아의 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즉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분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공의로운 가지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공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죄로 인해서 바로 그분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자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를 시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인류는 심판과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 편에 서셨습니다. 이것은 죄와 저주로 인해서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한편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 짓고 허물 가운데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셨다면 자기 스스로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받은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비록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이 죄 많은 이 땅에 오셨지만 죄 짓지 않는 완전한 삶을 사셨고 자기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정죄 받으시고 십자가의 저주와 심판이라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죄 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다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죄와 유혹에 연약한 육신의 한계로 인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재간이 없는 이 불쌍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 죄를 정하시고 정죄하시고 그를 저주하시고 죽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 희생과 사랑으로 다 충족시키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선물로 주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공의로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우리의 공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6절에 나오죠.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의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언약,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이 언약을 절대로 어기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또한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확인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자, 이 좀 알쏭달쏭한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낮이 오고 밤이 오게 되는 이 약속이 깨지지 않는 한, 하늘이 두 쪽 나서 밤낮이 뒤바뀌지 않는 한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확실한 약속은 2000년 전 신실하게 이루어져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공의로 시행하실 또 하나의 사건을 기대합니다.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 공의의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부활을 주시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주님은 결국 이 세상 끝에 당신의 공의와 정의를 완벽하게 구현해 내실 하나님이십니다.